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84편은 그 위에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라는 것은 고라의 후손이 기록한 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는 레위의 증손자로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도 레위지파고 아론도 레위지파인데 아론과 그 자녀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자신과 그 자녀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같은 레위지파인데 저 집안이 뭐가 더 낫다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뭐가 더 낫다고, 저 사람들은 사람들 옆에서 지도자 역할하고 제사장 역할하고 나는 성막에서 굳은 일을 감당해야 돼.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이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 온을 비롯하여서 250명의 사람들을 선정하여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타이르십니다. 민수기 1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성막의 일을 섬기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 성막에서 일을 하는 거, 성막을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일은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일이고 모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하나님의 그 권면, 타이름 속에서도 거부하고 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강렬히 반기를 들죠. 이론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고라와 고라의 일당들과 그 가족들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땅이 갈라진 틈 사이로 고라와 고라 일당들이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50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 일의 크고 작음,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직책의 높고 낮음, 이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그 고라 무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서운 심판을 당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고라는 그 일당들과 함께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9장 19절입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궁유를 베푸셨습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심판하셨지만 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킨 일을 맡기셨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수고하는 일을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가 모두 11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묻어나 있어요. 그 시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기쁨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 조상 고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궁유를 여기셔서 여전히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 고라 자손들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성전에 더하는 기쁨,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감사함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마음이 고스란히 아주 진국처럼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84편입니다. 이 시편 84편을 통하여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인은 주의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야기해요.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다고 했냐? 겉에 보이는 그 외형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예배당을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아, 교회니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그냥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건물인 예배당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 이 교회를 성전이다, 거룩한 장소다, 거룩한 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예배당에 모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성도님들 모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전이라 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로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냐?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아마 돈 가장 많이, 물론 뭐 돈 많이 들인 성당 이런 건 많죠, 전 세계에도.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정말 화려하게 짓는 교회들은 대부분 한국 교회에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카페부터 해가지고 빵집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주중에는 뭐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뭐 문화센터가 열리고 뭐 심지어 이런 마이크 하나에 뭐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장비에 뭐 수억 대가 하기도 하고, 네? 주차장 하나에 뭐 수십억에서 뭐 100억대까지 하기도 하죠.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다 만약에 그렇게 불리려면요, 거룩한 집이 되려면은 이 교회라는 그 예배당의 건물, 이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겉멋을 꾸몄다 할지라도
말씀이 영적으로 바르게 전파되지 않는다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당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 심령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예배당이 진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이 교회,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나오는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창백해지다는 거예요. 창백해지다. 쇠약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끝나다, 멸하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시인은 주의 장막, 하나님의 집, 오늘 얘기하면 교회 너무 가고 싶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멀리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몸이 병에 걸릴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하냐? 지금 시편 84편은 시기는 다윗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다윗 시대에서도 어떤 때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을 때예요. 이때 고라 자손, 이 시인이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님의 집에 늘 언제나 거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갈 수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갈 수 없는 형편이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소중함을 압니다. 한국 노래 중에요. 저도 이제는 뭐 나이가 먹었으니까요. 요즘 노래는 잘 모르겠고, 요즘 노래는 또 귀에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뭐 힙합 듣고 그러면은 뭐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네. 근데 옛날 노래 중에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 만나는 거예요.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거 100m 전. 여기가 중요해요.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100m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15분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혹시 그녀를 못 만날까 봐. 혹시 내가 어제 시계 맞췄는데 이 시계가 안 울린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시계 지금 잘못 본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왜 보고 싶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제가 이와 같은 마음을 이번 주에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좀 느꼈습니다. 저희는 밖에 나가면 늘 언제나 대부분 손을 잡고 다녀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보면 불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부부와 불륜을 구별하는 거. 그걸 보면은 저희는 잘못하면 불륜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늘 언제나 손을 잡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좀 이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다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혼자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어요. 운전을 해줄 때도 마스크 쓰고 집에서도 그 스터디룸에 혼자 갇혀가지고 밥도 따로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 이제 뭐 뭘 사러 가거나 하면 또 같이 가야 되니까 가요. 근데 이번 주 그렇게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병에 걸리면 안 돼. 요새 감기가 심해. 그때 와이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밖에 한번 나갔는데 당신 손 잡은 지 1000만 년 된 것 같다고. 그때 제가 느꼈죠.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직은 내가 버림받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날이 오늘 너무나 좋습니다. 봄이 됐으니까요. 그래도 뭐 한 9월 중순까지는 뭐 꽃샘추위라서 좀 춥게 하겠죠. 다음 주 뭐 비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날이 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날 주일이에요. 교회로 와야 돼요. 그것도 저희는 예배가 2시잖아요. 특히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야외로 가고 뭐 레이크를 가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이럴 때 교회 오시는 것이 기쁘신가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알면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는 것보다도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하나님 집에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미리 잠을 자고 토요일 날 그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놓고 신을 신발을 준비해 놓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주일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냥 또 안 가면은 사람도 없는데 예?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혹 교회 안 가면 벌 받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과는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을 때 그 기쁨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 3절 4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시인은 주의 제단 근처에 집을 짓고서 마음대로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새와 제비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너무나 흔한 새였어요. 귀한 새가 아니에요. 근데 그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야, 너희들은 너무나 좋겠다. 나는 지금 형편이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은도 내가 갈 수 없는데 너는 주님 집 옆에 집을 짓고서 네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편안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 너 정말 좋겠구나. 이 참새와 제비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래서 너무나 쉽게 원하는 때 주님의 집에 가서 찬양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는 그게 소중한 일인지 정말 중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다 보니 야, 정말로 주의 집에 머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7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5절에서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장막절에는 무조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3번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지방에 있든지 그 거리가 얼마나 멀든지 관계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요, 시인이 표현하는 것처럼 시온,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뭐라고요? 눈물 골짜기가 졌습니다. 너무나 멀고 거칠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갈 정도의
그 험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는 그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죠. 고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맡긴 일을 하찮게 여기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들을 궁일을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문 문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감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성막에서 내가 하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전 문에서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갈 수 없는 상황,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그 어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가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집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얼마나 감당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너무나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84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마음이 오늘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는 이 땅의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 가는 것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더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아니 교인들에게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 가는 것을 더 사모하십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맡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망설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는 직분, 봉사,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 같아요. 교회는 내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곳.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은 원한다면 내가 언제라도 감당해 줄 수 있는 곳.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 어디에도 있는 너무나 많은 곳이라는 그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코로나 이후 미국 내 한인교회가 1000곳이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닫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매년 3000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3000교회면 하루에 거의 6교 이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매년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개척하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1848년부터 예배가 이어져 온 미국 아이오와주에 디모인 제일 장로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인 제일 장로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난 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 마지막 끝으로 174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오래 봉사한 교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94세의 메리 루 아스펜그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38년에 우리 어린이들처럼 처음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 뒤로부터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94세가 될 때까지 이 디모인 제1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고 봉사했습니다. 교회 역사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80년 이상 난 이 교회가 174년이나 된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펜실베니아주 벨폰테에 있는 221년 된 벨폰테 제1장로교회도 성도 수와 출석률 감소로 인해서 크리스 이브를 마지막으로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디모인 제1장로교회의 더그 베슬러 목사님이 한 방송국 한 인터뷰가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이래요. 우리는 항상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건물도 교회의 일부입니다. 교회 건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입니다. 그것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건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회 건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이라는 거예요. 방. 오늘날은요, 교회를 실망해서, 목회자를 실망해서, 교인을 실망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뭐, 인터넷으로든 아니면 혼자서 성경을 읽든 아니면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뭐, 원인은 교회에서 제공했겠죠. 저 같은 목회자가 제공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곳이, 예배라는 곳이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배당이라는 방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방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슬퍼하는 사람 있으면 함께 슬퍼도 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있으면 함께 기뻐도 해주고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아까 본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교인, 그래서 지금 같이 할 수 없는 교인을 할지라도 영상으로라도 서로 소식을 전하고 영적으로도 기도하라고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그 예배당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면서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교회는 어느 곳에나 있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옮기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자체가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피조물이니까요. 영원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교회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교회에 갈 수 없는 형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디모인 제1장로교회의 메리루 아스펜그렌, 이분은 94년을 8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로부터 계속 섬겼습니다. 정말 큰 복이죠.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를 못 나올 때가 있어요. 형편이 안 돼서 교회를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죽음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못 나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교회에 갈 수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전에 우리 멜번 갈비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죠. 지난 11년의 역사를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은, 벌써 11년이 됐나 싶어요, 사실. 지금도 멜번 공항에 야간에 비행기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첫 발을 디뎠던 그 순간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맞아줬던 교인들도 생각이 나고, 문을 열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때 교인들도 다 한 명씩 다 눈에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요.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1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을 수 있었는데, 우리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고 해 되시고 우리가 좋은 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1주년이라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군소리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눈이 안 오죠. 비가 오나 날이 뜨거우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늘 언제나 성실히 감당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교회에서 주님을, 이 땅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오늘은 섬길 수 있으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때는 교회에 거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기억하면서,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좀 즐거워주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위로해 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하나 되어 주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년 전 이 땅에 멜번 갈보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피할 요새와 바위가 되주시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아는 교인들이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언제나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집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인이 있음이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그 기쁨과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슬퍼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사모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주셨음을 우리가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자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이 진짜로 주님 앞에 교회를 자랑하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같이 자랄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터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